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로 5절 찾으신 줄 알고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사사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제1강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마다 항상 영웅, 히어로들이 있었습니다. 큰 공헌을 세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많은 역사를 차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 말로 흔히 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신들이라고 하고요. 또는 영웅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투어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그 로스앤젤레스에 갔더니 메가더 파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이름을 기념하면서 공원을 만들어 놨고 또 메가더 역도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도 메가더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영웅이라는 그 가치 얼마나 기념해야 되고 기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공감하고 있는 거죠. 한국 인천역 주변에 가도 메가더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공이 클수록 많은 것들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를 보면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웅들의 이야기, 히어로들의 이야기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명의 히어로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어려운 이스라엘 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이런 공헌을 세웠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영화를 만들어도 좋았을 텐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사사 어벤져스 그래가지고 그런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사사들의 이름과 공로를 우리가 말하게 되고 기념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사들처럼 우리가 되자, 닮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외칠 수가 있거든요. 교훈을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히어로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공로를 세웠고 또 그 히어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잘 들으세요. 사사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거든요. 그 땅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없고 노예 생활을 애굽 땅에서 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정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어떻게 이루어 가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형 속에서 발견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이 없는 나라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 대한 주제로 이 사사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어떻게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지를 그 모형 삼아 보여주셨고 명령하셨고 사명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실패했죠. 사실은 그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영웅들에게만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가는 것을 실패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의 실패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 그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왕이 없는 나라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그 패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했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됐던 이야기,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정복의 실패를 말하기 전에 우리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1세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의 인원수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자들이 추산하기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치면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뒤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 입성할 때는 단 2명만 입성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1세대는 입성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그 성인 남자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남자들이 그 숱한 고난을 겪고 거기까지 갔는데 입성을 하지 못해요. 누구만 입성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입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입성했죠? 광야 노중에 태어났던 그 1세대의 아들, 딸들 2세가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광야 노중에서 고생했던 1세대가 참 가벼워 보이잖아요. 왜 흔한 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2명밖에 못 들어갔대. 60만 대군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2명밖에 못 들어갔대.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되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몇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전염병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육체적인 질병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이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죽어나갈 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서 강을 건너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으나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숱한 훈련과 고난과 역경을 뚫고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거예요. 1세대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보상을 좀 해주시는 개념으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야지.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다는 이유로 저기를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바로 그 2세대들을 모아놓고 1세대가 왜 못 들어갔는지, 그래서 2세대는 그 잘못을 어떻게 반복하면 안 되는지를
모세가 다시 설명했던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를 줄여서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견디어내고 살아남았던 공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두신 하나님의 그 가치의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타협하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리만큼 그 믿음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두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현실에, 개인적인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재정 문제, 관계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현실에서 뚫어내고 견디고 막 버티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공로 삼아 이 믿음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견뎌내는 근원과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두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이겨내고 똑같이 견뎌내는데 이게 인간의 육신의 소망과 우리 의지로 버티고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를 지켜가면서 내가 법적인 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지만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근거 삼아서 이것을 버텨내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지금 이 사사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한번 혼내시면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살다가 또 한번 예배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한 대 치면 돌아서는 정도인 거지. 그래서 삶을 때로는 이겨내고 버텨내고 나름 헌신도 하고 나름 봉사도 하고 나름 결단도 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이런 거 한번 결단해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는 살아가지만 그 신앙적인 근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 그러면 가나안에 아주 힘 있는 족속 7족속이 살아가는데 다 쫓아내라 또는 죽여라, 진멸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겁니다. 헤렘. 이 헤렘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남겨두지 마라. 다 죽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하라, 이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는 못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진멸입니다. 그 7족속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아모스, 시돈, 여부스, 히위, 헷,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족속이 이제 헷 족속이라고, 그 족속들을 싸워서 몰아내고 죽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그 족속들을 물리쳐야 돼요. 현실에서의 그 7족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할렐루야. 죄예요. 죄와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성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족속들을, 7족속들을 다 물리쳐야겠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고집이죠. 아집이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반하는 이야기들, 세상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버리고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서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기도하고 내가 은혜 좀 받고 어디 가서 안수 받아갖고 능력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해결해 가면서 내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할 때 다 죽이거나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쫓아낸 가나안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왜? 자기 땅이니까 몰래 몰래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정착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랬을 때 그들과 다시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한 가지 번외 예외 조약이 있습니다. 귀화했을 때는 괜찮다. 귀화 알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종교와 당신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나는 당신들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려줘라는 그러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그 사람들을 받아준 적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기화한 사람들이 엄청난 공을 세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대장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있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성경에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겐 사람이라고 하면 미디안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고 광야 노중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거기 기화해서 살았던 거예요. 또 다윗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잖아요. 그 남편 우리아도 헷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지만 기화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괜찮다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양보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죽여라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결혼을 통해서 그 종교와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우리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 홍수 사건 때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사건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함으로써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끼리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죄가 관영했다. 즉 죄가 끝까지 찼다 이래가지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쓸어버리신 거거든요. 진멸을 하라 그랬더니 본인들이 진멸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멸을 하신 거거든요. 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도 다시 진멸하라고 하셨으니 이 종교와 문화의 혼합만큼은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종교 혼합은 유일신앙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도 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아니고라도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는 문화가 들어와서 혼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문화는 죄를 짓게 해요. 거룩함을 잃게 만들어요. 그들의 이방인들의 문화는. 그래서 유일신앙과 거룩함을 지켜라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속성이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바로 유일신앙,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앙, 또 하나는 죄가 없는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합니까? 유일신앙과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신앙이면 다른 신을 존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의 역할이 뭡니까? 냉장고의 첫 번째 역할은 뭘까요?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그 낮은 온도를 유지시켜줘서 보관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냉장고가 화려하고 예쁘고 한다고 해서 냉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조금 낡은 냉장고라도 성능이 좋은 냉장고가 있고 정말 삐끗번쩍한데 안에는 성능이 하나도 안 좋은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냉장고가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뭘 넣어놓으면 자꾸 상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냉장고를 선택할 거예요? 성능이 좋은 냉장고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건물이 삐껍번쩍해지고 믿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살고 부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갑질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가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유일신앙과 죄와 부단히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 죄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룩함에 대한 선포와 분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믿는 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신앙과 거룩함의 그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으로 사사기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세워질 때 그 세워진 나라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켜내서 가야 하는지를 이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사사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몫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사명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나만 믿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와 문화, 이 두 가지가 제일 약했어요. 그러니 훈련이 더 혹독하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1세대를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으시면서까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또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걸 아셨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 1세대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며 쓰러졌던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광야 노중에는 다른 민족을 만나서 결혼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 노중에 다른 문화를 경험할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있었을 때 잠깐 경험했던 적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 경험도 안 했는데 경험을 할 때마다 넘어졌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널 때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조금 노출했는데 그냥 확 넘어지는 1세대들을 보면서 1세대가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적 유혹에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시딤 음행 사건에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서 막 거기도 예배를 드리겠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여인들이 그 종교적인 이유로 쫙 서 있으면 그 여인들과 같이 음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볼 때는 야, 이런 문화는 나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너무 좋잖아요. 그냥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말렉이 탁 지키고 있고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홍해를 건너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떨잖아요. 음식 문제가 생기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랬던 1세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종교, 이 문화 지켜낼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종교와 문화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더욱이 2세대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신명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겁니다.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그래도 좀 착하게 지낸 것 같아요. 일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그거 외에 뭐 담배를 뭐 피본 적이 있나, 술을 마셔본 적이 있나, 중학교 2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갔다가 중3들만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중3들이라고 샴페인을 주셨어요. 그 호기심에 요만큼 받아 넘겼다가 저희 집안 대대로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몸이 안 되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거 요만큼 마셨다가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질 못하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도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엄청 저는 방황을 많이 하고 나중에 갔더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학교 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왜 마시기 시작했냐면 내가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의지했던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담배 인상공사를 갔거든요. 담배 인상공사를 가서 좋은 담배 만들겠다고 갔는데 그 형이 나한테 야, 술 먹어도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제 좀 즐기자. 이런 말이 하니 너무 내가 신뢰했던 형이니까. 그 말에 제가 헷갈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따라가서 한 잔, 두 잔 마셔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문화를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 내가 경험한 문화는 학생부실에 갖고 기타 치면서 찬미예수 불렀던 건데 이 술을 마시고 이 좋은 기분과 또 여자들과 같이 막 이렇게 그 술을 마시는 그 분위기, 얘기하고 분위기, 그리고 또 노래방 가서 이런 거는 나는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랬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누군가가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가르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갈 때 우리 제자들 5명을 데리고 갔을 때 제가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 라스베가스의 그 밤문화였어 사실은. 근데 저는 그때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숙소에서 못 나갔고 또 영적으로도 나가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줘서 얼마나 화려한지, 세상이 그 죄악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국가로 만들어지고 나라로 세워질 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사사기 이후에 다윗을 세우면서 정말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모진 도망 생활과 또 사울이라는 그 왕의 타락한 모습들을 정말 그 뭐라 그러나요? 다 본 사람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 이방인들의 왕들 그 타락한 모습들을 다 본 것과 같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단 말이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하신 유일신앙과 그리고 이 문화, 거룩함,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는지 저는 다윗의 고난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사기를 써내려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이제 사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12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12사자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 사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육체적인 장애인도 있었고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있었고 떠돌이 건달도 있었고 또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그 사사로 세워져서 어떻게 공을 세웠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조연 역할을 했거든요.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섬기는 역할을 했는데 사사기 시대만큼은 그들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사사 중에 마지막인 삼손은 좀 특별했어요. 삼손은 유일하게 그 사사들 중에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신의 특별함을 의지했거든요.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사사기의 12사사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처음에는 죽거나 쫓겨났죠. 심지어는 그들이
사는 땅을 불질렀어요. 불살랐어요. 근데도 다시 돌아왔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막 길을 쓰고 죽이고 쫓아내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전쟁이 끝나고 여기 이제 정착을 좀 하고 좀 누리고 좀 살다 보니까 슥슥 들어오거든. 근데 그때는 처음처럼 몰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스물스물 들어오는 사람들과 서로 결혼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기도하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금식 기도까지는 좀 너무했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원하는 걸 가졌어. 원하는 걸 가졌어. 그리고 나서 또 싸우라 그러면 못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그냥 내 거 내주면서라도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지. 왜 이미 가졌으니까. 다시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자 해가지고 가서 막 싸웠다가 막상 들어가서 그 농경 생활을 통해서 좀 이게 정착 생활을 하고 와 이런 참 좋네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시 스물스물 들어오는 가나안 사람들과 또 다시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결혼하고 그냥 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왜? 이젠 자기가 을이 아니고 갑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서 성공해야 되고 우리도 잘 돼야죠. 그러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외치고 살아가지만 그 조금 우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걸 누리기에 너무 바빠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는 아빠, 엄마, 뭐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그러면서 막 집안 청소도 하려고 그러고 막 정리도 하고 방 치워 그러면 방 치우고 막 아이스크림을 딱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 다음부터 야 또 방 치워 그러면 그때는 방 치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아이스크림을 먹고 누리기 바쁜 거야. 야 아이스크림 몇 개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럼 줘. 죽어서라도 나는 이걸 누리고 싶지 방을 치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한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죠? 12지파가 나누어서 각각 분배했어요. 이 왜 그랬냐면 모두가 함께 부패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한 지파가 부패했을 때 나머지가 버틸 수 있게. 그렇게 땅을 분배를 일부러 하시면서 그 책임과 권한과 결정들이 나누어졌고 그래서 한꺼번에 부패하지 않는 조직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을 보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한 수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 사람이 교회의 절대 체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의 절대 체제가 되고 어떤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절대 체제가 되고 이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변질되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직분은요 교회는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따라서 결정과 권한과 책임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좀 변질되어도 주변에서 장로들이 붙들어주고 권사님들이 붙들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없어버리면요 한 사람 부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부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패하는 걸 다시 끄집어 올리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부패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주변에서 저를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붙들어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지체가 되고 서로가 각자의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어가고 연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살겠다. 그래서 적당히 발붙이고 살다가 또 괜히 또 속상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길까 봐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직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다른 교회 옮겨갈 때도 조금 내가 숨어서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 터치 안 하는데 갔다가 또 실망한 일 생기면 또 옮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경험했던 그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직분을 가지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는 적당히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지 않으려고, 더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손을 붙들고 한 명이 쓰러지면 세워서 같이 그런 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을 지켜가고, 죄와 싸우고 한 사람을 쓰러질 때도 세워주면서 그 죄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삶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충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다윗의 시대다, 솔로몬의 시대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의 이루어감을 목회자한테 넘기거나,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넘기지 마십시오.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여러분들 아주 스스로는 평범하다고 말할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이고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제가 누차 설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역사적인 사건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시신을 달라 내 가족들의 묘에 장사하겠다고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어떻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투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의 나라니 다윗이 알아서 하겠지, 저 유명한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 생각을 이 사사기 초두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들, 그 사사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